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 절기예배로 사도신경 강해를 잠깐 접어두고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살까요? 적게 하고 살까요? 자, 우리 미국에 오니까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이 땡큐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미국보다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늘 일상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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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이게 늘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진심 아니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땡큐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뭐 하면 땡큐잖아요, 땡큐. 근데 한국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특히 한국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한 살이라도 나보다 어리면 감사한 말 잘 안 해요.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맨날 이렇게. 그런데요, 또 특이한 게 뭐냐? 이 경상도 사람이 또 이 고맙단 말을 잘 못해요. 이게 참.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우리 외국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상도 남자한테 이렇게 뭘 선물을 주면요, 보통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서울 남자들은 표준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딱 이러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은 이게 고마운 게 아닌 건 아니에요.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 말라서 왔노? 천지 빛깔인데 말라서 왔노? 고마웠다. 이 뭐 또 안 그러면 이게 돈도 없는데 그냥 고마워하는 되는데 이게 경상도 남자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라서 왔노? 집에 천지 빛깔인데 맨날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감사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첫 번째 뭐냐면 습관이 안 된 것도 있지만은요, 정말 내가 받은 게 감사하다는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럼요. 왜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왜 불평이 나오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투덜거리고 왜 그런 마음들이 나오겠어요? 내가 뭘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뭘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거야.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갑니까?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너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잊지 말지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았나요? 잊었나요? 맨날 잊었죠. 맨날 잊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십시오.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는 적이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항상, 그리고 뭔가를 더 바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생명입니다. 그걸 주셨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지 말아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린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크리스찬의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는 거죠.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는가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은혜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들 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줘서 여러분들을 죽이셔서 구원했다는 거, 이 축복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축복받아도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삶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거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은혜를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늘 불평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는 사람은요, 지금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 뭐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뭐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오늘 저녁이라도 네 영혼 거둬간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네 영혼 거둬간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진 모든 것들 다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둬가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평강이 뭘까요? 여기서 평강, 샬롬, 이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샬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레컨실리에이션, 화목으로 우리를 붙여주신 평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깨진 우리의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뭐예요? 그 평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편견 없이, 신분 없이, 차별 없이 모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레컨실리에이션이 되셨던 그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다시 말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직도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죠. 그 화평이 같은 뜻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가 우리의 화평,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뭐냐? 죽어야 될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사실. 할렐루야. 이 평강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같은 한 교회 성도로 이렇게 릴레이션십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여기 왜 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왜 같은 형제 교회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도와가며 같이 먹어가며 같이 교제합니까? 예수가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셨고 그 은혜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하니까 내 사랑 나누고 예수의 사랑 나누고 내 물질 나누고 내 음식 나눠서 함께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을 잊으면요 관계도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도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릴레이십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이로라도 감사할지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차 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죠.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잘했다 못됐다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말씀 은혜를 나누고 서로 나누면서 그래 나도 힘이 되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같이 힘이 되자는 거죠. 그리고 서로 권면한다는 게 뭐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서로 힘을 내라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붙잡아주는 그런 권면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냥 릴레이션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나누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고 식사 교제도 하며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요. 나발 분다 할 때 나발이 아니고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군사들을 보냈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지혜로운 여인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그 나발을 죽이러 오는 다윗과 군대 무리 앞에 서서 어떻게 하죠? 자기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누가 살게 돼요? 나발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 죽으면 나도 죽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비가일의 지혜의 근원은 뭐냐면 내 남편이 죽어야 될 때 다윗이 살려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롭다 하는 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고 잘하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갚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고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쁘게 하는 거는 이 나발과 같이 나쁘게 하는 거는 심하게 말하면 동물 말도 못할 거예요. 동물 말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셨어요? 길거리에 죽어가는 동물 하나 흙구덩이가 돼가지고 흙구덩이가 돼서 그 동물을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고 했더니 세상에 표범이야. 새끼 표범이었네. 키우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동물도 지 아버지인 줄 알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나라에서 이 불교용으로 방생 보내주라는 거죠. 자연으로 보내주라는 거죠. 보내줬어요. 저 멀리 보낸 거예요. 자연으로. 세상에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표범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주인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뒹굴고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 표범도 지를 구원해준 주인의 은혜를 알아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표범만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 앞에 죽을 병 고치고서도, 하나님이 힘들 때 해결해 주고서도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잘 되면 지 탓, 안 되면 남 탓이라고 말하는, 오늘날 이런 은혜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동물말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발이 죽을 뻔한 것도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늘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불평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까, 늘 이런 불평을 하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나, 방도 없고 작고 뭐 화장실도 한 개밖에 없고, 우리는 왜 부자가 아니냐. 자식 새끼들이 맨날 불평불만만 합니다. 부모에게. 왜? 지를 낳아준 은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너의 생명을 너의 부모가 줬는데 그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자꾸 더. 우리 부부가 또 서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할 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좋아서 서로의 부족함을 다 품고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지. 요즘 그런다대. 아침에 밥 먹을 때 나이 많이 드시면은요, 밥 많이 먹어도 혼난대요. 하루에 3끼 먹으면 혼난대. 그 삼식이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3끼 먹으면 혼난대요. 이 나이 먹고 일도 안 하면서 밥 하루 2끼만 먹으라고. 더 나이 먹잖아요. 아침에 눈 뜬다고 맞는데요, 그냥.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으니까. 그래서 그 아시죠? 70대 된 노부부가 이사 갈 때는 항상 뭐부터 챙겨야 돼요? 집에 강아지부터 챙겨야 된다잖아요, 남자들은. 강아지 챙기면 같이 달려간다.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교회가 왜 분쟁하고 깨지고 왜 원망 불평이 일어날까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가 성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도가 목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서로 싸우고 깨지고 망하는 거라는 거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힘들어도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의 은혜를 알면요, 힘들어도 감사하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성도를 위해 더 열심히 목회하게 돼요. 성도가 목회자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힘들어도 같이 목사를 섬기면서 열심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꼬라지냐, 저 목사는 맨날 저 꼬라지냐, 이 성도들은 왜 이 꼬라지냐, 늘 이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온전할 수 있나요? 결국은 깨지고 망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1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도 뭐라고요? 무엇으로 감사하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일과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인 거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를 힘입어 사랑할 때에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교회에 헌신할 때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할 때에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나를 희생한다는 얘기를 할까요? 나를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희생 없는 사랑 가짜예요.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다 립서비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내 감정,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감사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늘 감사가 뭐예요? 불평불만이지. 니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이제 끝. 관계 끝. 안 해. 나도 안 해. 나도 니 이렇게 했는데 안 해. 나도 안 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는데 뭐를 하나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을 뭘 받으려고 그러시냐고요. 여러분의 귀한 목숨 거저받지 않았나요? 구원의 은혜 거저받지 않았나요? 결국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건요, 내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유튜브에서 2012년에 상영한 인간극장 구남매 풀하우스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세상에 55세 남편과 45세 아내가요 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세상에 요즘 시대에 4남 5녀. 큰애가 22살이고 막내가 이제 돌을 지났어요. 저도 애 셋을 키우지만 참 애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요, 집도 방 2칸에 화장실 1개, 거실 조그만한 거 하나 있는 집에 사는데 11식구가 거기서 살아요. 다행히도 큰아들이 군대를 가는 바람에 10식구가 거기서 살아가는데, 여자애들 방 1칸에 5명 여자애들 들어가고 남자애들 일로 들어가고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자고 막내 돌배기 애 하나 5살짜리 여자애 하나 엄마 아빠가 끼고 그렇게 자요. 그렇게 생활을 해요. 큰언니가 19살인데 거의 엄마가 두 부부가 중국집을 해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중국집에 일을 하니까 19살짜리가 입시 준비하면서도 자기 동생들을 엄마처럼 챙겨요. 특히 막내 젖먹이는 자기가 젖을 다 먹이고, 그리고 그 둘째 셋째 여자애들이 돌아가면서 살림 다 하고, 17살짜리 아들은요 틈만 나면 아버지 중국집 가가지고 설거지 도와줘요. 아버지 도와주고. 그리고 중간 딸들은 엄마가 바쁘니까 각자 살림을 분담해서 자기들이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그 아이들 얼굴에 물론 뭐 TV니까 또 화내고 짜증내는 모습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TV 영상에 나올 땐 그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이 불평 불만 어떤 이렇게 자기들 삶이 괴롭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는 걸 너무 즐거워해요. 이 19살짜리도 지 삶도 있을 텐데, 지방도 갖고 싶고 뭐 꾸미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을 텐데, 지 동생들 젖 먹이고 집안 살림하고 챙기고, 아이들이 한 명도 부모에 대한 원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엄마 아빠가 결혼기념일이라고요, 이 깐난쟁이들 말고 5살 밑으로 말고 이 초등학교 위로 있는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큰 누나가 딱 그러게요. 네, 나 그들이 각자 주머니에서 돈을 다 꺼내. 뭐 어떤 애는 1,000원, 2,000원, 500원, 뭐 어떤 애는 돼지저금통, 또 누나는 또 나이 있다고 몇만 원 꺼내가지고 그걸 십시일반 다 모아요. 그래서 계산 빠른 셋째가 다다다다 계산하더니 이래요. 언니 뭐 38,000 얼마야? 그러면서 딱 모아서 주는 거예요. 큰애랑 둘째가 그걸 가지고 가게 가서 엄마 선물, 아빠 선물 사고 편지를 써가지고 밤새 늦게 일하고 들어온 아빠 엄마가 들어올 때 서프라이즈를 해줍니다. 엄마 아빠 우리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도 쓰고 엄마 선물 아빠 선물 주고 그러는데, 그 두 부부가 아이들이 그 같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툭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이들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낳는데 이 아이들에게 환경이 좋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만 많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모습을 보니 자기는 이 세상 그 어떤 축복을 받은 것보다 큰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막 축하 공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웃고 환경이 좋았나요? 세상에 그 좁은 집에 화장실 한 개밖에 없는데 11명이요. 세상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침에 시간대별로 알람을 맞춰놓고 화장실을 가요. 11명이 다 가려면 한꺼번에 못 가니까. 그래서 자기 알람 되면 가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려주는 거죠. 환경이 좋아서 그들이 행복할까요? 환경이 기뻐서 그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기들을 책임져 준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지금 자기들의 힘든 환경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 은혜를 기억하니까. 저 울컥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우리 집은 화장실도 2개고 애들 뭐 차도 사주고 하니까 다 주는데도 저렇게 애들이 감사할까? 이 설교를 쓰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내미가 차 후진하다가 박아가지고 유리창을 다 깼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이런 애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사는데 차 놔더니 막 유리 다 깨고 아빠한테 해내라고 땡깡 부리고 앉았다고.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나. 잘못 키웠구나. 그 딸내미가 아빠 은혜, 물론 나중에 전화 왔어요. 나중에 전화 오긴 왔는데 그 딸내미가 아빠 은혜를 안다며, 엄마 아빠 은혜를 안다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고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자리 잡고 말씀이 풍성해지며 그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며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알카사 사랑의 교회가 매일매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그 감사를 세상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